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비품들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지은 성막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주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를 우리들이 모두가 다 느끼고, 그 안에서 참된 영적 자유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뜻만 우리에게 밝히 열어주시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거룩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거룩한 말씀 앞에 함께 공감하고 공명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의 변화가 따르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히브리서 이 9장을 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 지성소의 신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여기 궁율의 자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궁율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 3절, 4절에 있는 이 두 절 가운데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돌판에 관련된 얘기까지 이 4절에 금향로, 두 번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막대기,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실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4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얘기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읽어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838페이지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여기 12절 하반절에요.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이 말은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막 구조 안에는요, 첫 번째 입구에서 마당이 있고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의 오른쪽에는 떡을 12덩어리 올려놓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 7개의 촛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딱 휘장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에는 오늘 읽었던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장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국률의 자리라 그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2개가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궤는 완전히 안팎으로 이제 나무로 만들 때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금을 다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막대기 2개를 딱 끼웠는데 그 막대기마저도 금으로 다 입혀서 4명이 이제 운반하는 이동하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뜰을 밟는 신앙생활입니다. 뜰은요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짐승을 끌고 오면 뜰에서 잡기 때문에 막 짐승 죽는 소리, 막 피가 쏟아지고 막 피가 튀기고 아주 복잡한 그런 환경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장소라고 믿기는 하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끄러운 환경이 지워지지 않고 이 마음이 잔잔하고 평온하지 않고 항상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시끄러운 모습이, 그래서 이제 손발을 씻는 물대야가 있어가지고 그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으면서 주님 참 잘못 살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뜰에서만 노는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있는 한쪽에는 12덩어리에 항상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이제 우리 말로는 떡이고 이제 본래 히브리 말로는 빵입니다. 빵이 모락모락 김이 올라가다가 김이 식으면 그 빵을 물려냅니다. 그리고 물려내는데 제사장이나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거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먹을 것은 없는데 물려낸 성소 안에 빵은 있다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배가 고프니까 그걸 좀 달라고.
그래서 그 빵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 빵을 먹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빵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생명의 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촛대는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항상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주님의 교회는 7개의 촛대의 비유가 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과 이런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지만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오늘 읽었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경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고 지성소의 경험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4대 요소, 신앙생활의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는 금향로,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보면요, 이것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 아론의 쌍난 막대기. 그 다음에 돌판, 언약의 돌판, 두 돌판. 이 네 가지가 지성소의 경험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장소는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성소란 말은요, 가장 거룩한 곳을 말하는데 영문으로는 혹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면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을 말하듯이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 그러니까 최상의 거룩입니다. 홀리스트. 그 거룩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우리가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만 들어가야 거룩해집니다. 제가 다음 주간에는요, 지성소는 그리스도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두에다 두고 지성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멘이 될 것입니다. 자, 만나는요,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각 싸가지고 왔던 빵이나 기타 양식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만나라는 말은 아침 일찍 나가보라 해서 나가봤더니 눈도 아니고 그 사막에 눈이 안 오잖아요. 우박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기들끼리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히브리 말로 만납니다. 이게 뭐야? 만나. 이게 뭐야? 뜻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94페이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있더라.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그것은 만나라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라고 묻는 소리가 만나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그래서요, 이제 만나를 먹는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만나가 내릴 때는,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고 해가 뜨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만약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만나를 많이 거둬서 아침 하루 종일 먹고 나서 그 다음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들어가가지고요, 도저히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었고, 안식일 날만 전날에 이틀분을 거둬가지고 하루를 넘겨도 그때는 그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담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까지 보존되었다가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만나가 없어졌습니다. 만나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 방향에서 만나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78편입니다. 740페이지. 740페이지 23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그러니까요, 이 만나는 made in heaven입니다. 하늘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람한테 먹인 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장정만 60만 명이면요, 인구 분포의 그 역산을 해보면 미니멈 200만 명이고 많으면 250만 명입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면요, 계속해서 이게 식구, 결혼한 사람, 또 부부, 자식 한두 명 합하면 250만 명이 좋게 되는데, 그 250만 명을 빵으로 만약 준다면 어떻게 한 끼에 빵 하나만 줍니까? 두 개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빵 두 개면 500만 개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곡식을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 천사들의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뭘 먹나? 천사들이 먹는 걸 우리한테 먹인다고? 이 부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라는 의미가 너무너무 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천사들이 먹는 하늘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만나가 갖고 있는 신비를 우리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리시고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럼 이게 뭘까? 이게 이제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래요. 예수님 자신이 만납니다. 제가 이 만나 얘기를 읽다가
좀 더 정밀하게 만나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한 2, 3일 동안 계속 만나 문제만 놓고 기도하다가요. 아, 만나가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구나 하고 딱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렇게 그냥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광야의 양식으로만 알았지, 이 양식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양식인데 십자가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주간에 알았습니다. 솔직히. 밑에 보십시오.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 살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이 우리에게 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빵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가 피 흘려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삼았다는 겁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걸 읽다가요, 아하,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한 살이었구나. 그렇다면 그 죽음의 의미가 만나를 통해서 설명되었구나. 그런데요,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여기에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55절에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하는 말이요. 우리의 이 양식된 만나가 내려진 목적, 만나를 왜 보냈느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먹일 것이 많을 텐데 하필 만나를 보냄으로써 이 만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만나가 주어진 목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보십시다. 저는 늘 좋아하고 읽었지만은요, 이렇게 십자가와 관련된 만나의 신비를 미처 발견치 못한 상태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신명기 8장 2절부터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했냐면요,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었다. 그래서 너를 낮춘 거야. 이 낮추어짐이라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돼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옛날이 아니고 뭐 우리들 생존 시기에서 뭐 유명한 대통령, 뭐 전 아무개 대통령과 노 아무개 대통령이요. 대통령 된다면 모르게 돈에 탐욕을 부려가지고 많은 뇌물을 받아서 나중에 감옥에도 가고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 판결된 토해내야 될 돈을 안 토해내고 내한테는 20몇만 원밖에 없다고 그렇게까지 해서 명예롭지 못한 돈의 노예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가운데서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방법이 명예도 지위도 학문도 아니고 돈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가 보다라고 사탄이 꼬임으로써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고요. 그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낮추어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법적으로 그를 낮춰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역시 그 속에는 교만이 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낮추어지느냐? 저도 저 개인적인 간증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층에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3층에서 떨어지면 허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5층에서 부러지면 잘못하면요, 이 갈비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10층에서 떨어지면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은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만을 너무 높이 올라가 가지고 교만한 저를 주님이 떨어뜨려 가지고 머리를 박살내게 함으로써 주님의 머리 되심 앞으로 무릎을 꿇게 된 신앙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3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 하늘 양식이기 때문에 네가 땅에 속한 음식을 먹다가 하늘 양식을 먹음으로 인생에 사는 것이 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려고 너를 낮춘 거야. 낮아져야 말씀이 크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 신앙생활 많이 했다 해도요, 이 속에 교만이 들어있으면요, 성경이 안 보여요. 성경이 양식이 안 돼요. 밑에 또 보세요. 자, 이제는 28장 16절을 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들어보세요. 8장 16절.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뭐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낮아져야만 주님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하반절에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선이요, 낮아진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요, 낮아진 자리에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려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낮은 자리라는 이 단어가요, 제가 지금 읽었던 3절에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2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16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이 낮춤의 자리가요, 어디냐? 빌립보서 2장 갑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신 게 어디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낮춤은 어디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만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마. 감추어둔 만나가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왜 내한테 계시가 안 됩니까?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세우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목표가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지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라. 그 낮아지는 것은 내가 낮아진다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낮아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십자가를 체험해야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짐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만나를 이기는 자에게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주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이기는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그것이 높아지는 상급이에요. 거기 가서 높아져야 돼요. 세상에서 높아질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더 낮아지는 삶을 더 깊이 십자가 안에 더 낮은 자리로 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때 축복은 천연왕국 때 높아진 자리에서 영광을 누릴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 중에서 혼의 기도가 영의 기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휘장이 딱 갈라지면서부터 성소 안에 들어있던 분향단이 지성소로 포함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혼의 기도는 자기의 욕망과 출세와 형통함과 자기의 잘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의 우리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 죽고 낮아지고 나면 자기는 버려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Only Jesu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뜻을 묻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참으로 배려하고 주님께 그를 구해달라고 그를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영광된 대열에 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체험 중에 기도가 바뀐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만나를 감추인 만나를 경험한다. 세 번째,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250명의 통치자들, 상당히 이제 발언권이 센 사람들을 딱 대동해가지고 가가지고 모세 앞에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었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거 믿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유난히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몸으로 그렇게 크게 높아져 있습니까? 우리들도 좀 이게 맨날 이 어깨에다 메고 운반이나 하고 텐트나 뜯고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도 자리를 하나 주시오 하고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가지고 유심히 읽어보면요. 그 네 명의 앞장섰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휘하에 있던 250명이요. 다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난 사건 하나가 있는데 나는 250명만 죽은 줄 알고 그동안 입력을 해놨는데 성경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민수기 16장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을 위해서 다치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반항하던 사람이요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다 삼켜버리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반항하던 사람이 음부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35절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250명이 향불을 들고 딱 나와가지고 그게 기도잖아. 기도를 한다고 나 불 켜고 나왔는데 주님이 그 불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불에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250명이 죽고 주모자였던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라는 사람이 죽고 고라까지 죽고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든 성경 많이도 봤는데 참 놀랍게도 이번에 처음 보였습니다. 49절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1400, 700명 아닙니까? 어머나. 14,700명. 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4,70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죽인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41절. 자, 250명이 불에 타 죽고요. 그 다음에 땅이 벌어져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막 몰려와요. 모세한테. 41절. 그러나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사람 죽인 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죽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막 대드니까 그 대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대든 사람, 불평하던 사람 14,700명이 죽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는구나 하고 느꼈는데요. 그 권위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제목이 무엇이냐? 17장입니다.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서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12개를 취하라. 또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되 레위 막대기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을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를 둘지니라. 자, 12개의 지파에서 대표 막대기를 딱 써가지고 12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써서요. 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튿날이 되었는데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자, 4절.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를 둘지니라. 내가 택한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들에 따라 각각의 통치자에 대하여 막대기를 하나씩 취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곧 12막대기더라. 그들이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여러분 아몬드 알지요? 우리나라는 아몬드가 없던데 성경 번역할 때 이걸 살구라 그랬어요. 아몬드 씨가 살구씨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아몬드가요, 씨를 먹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아주 좋아요. 하루 만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열렸더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 능력입니다. 부활 능력. 부활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부활 능력을 통해서 가장 큰 얘기는요. 밑에 보세요. 17장 5절. 내가 택한 사람의 막대기에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0절.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지음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불평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부활 능력을 체험하면요 불평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부활 능력을 체험했다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불평이 없어져요.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누라에게, 남편에게, 윗사람에게, 정치인들에게 저놈 자식, 저놈 나쁜 놈,
여러분 정치인들한테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제발 좀 욕하지 마세요. 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재판장한테 부탁하면 되지. 뭘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합니까? 주권자를 위해서 뭐라 했어요?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기도.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성소의 생활이라는 것은 영의 기도가 시작됐고,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속에 감추인 만나가 공급이 되고, 부활 능력으로 불평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자, 이 언약의 두 돌판은요, 한 돌판은, 미안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대하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이 대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가?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군요.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신관계에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 돌판에, 한 돌판에 들어있고요. 대인관계에서는 38절. 이것은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이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고, 땅에 속한 대인관계에서의 계명은 사람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면 사랑하면 간음해요, 못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사람을 탈취합니까? 요새 무슨 검찰 개통 유명한 사람들, 영화 개통에 유명한 사람들, 거물들이 다 여자를 정식으로 자기 마누라한테만 그렇게 해야 할 걸 왜 딴 데 나가가지고 손으로 아무데나 만지고 아무데나 나쁜 짓 해가지고 막 교소라는 사람이 신문에 나니까 막 첫째는 막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고개 푹 숙이고 어쩔 바를 모르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진즉 내려놓지. 낮아지면 그런 일 안 해요.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갑질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갑질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계명 중에서 우리가 지금 땅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얘기 안 하고요.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말고는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 다음 9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돌판 두 개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안에 속한 참된 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는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경험.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효능으로 불평이 사라져버리고 낮아진 자리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지성소는 그리스도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세밀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이제 9장. 히브리서 9장.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로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4절에 있는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제가 지난 3주 전에 이 지도를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줬죠. 이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좀 들어보세요. 네, 그림을 들어보세요. 자, 이 그림이 성막의 구조라는 그림. 없으면 옆 사람하고 같이 보세요. 보입니까? 자,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한쪽에는 진설병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번제단이라, 아니, 분향단이라는 기도드리는 향불을 피 올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여기 있는 여기 분향단이 성소에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이관되었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지성소로 데려가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한 장 넘겨보세요. 본문에서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어디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요, 자기 육체를 갈라냄으로써 거룩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오늘 아침 새벽에도 집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 거라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집사람이 질문하고 몸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은 동시에 이루었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죄사함 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이 있듯이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체험을 통해서 거룩을 매 순간 맛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십자가 지는 생활이 우리에게는 진행형입니다. 십자가 깨달았다고 이제 난 죄 안 지어. 나는 이제 거룩해졌어. 그러고는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엄청난 벌레가 대들고요. 부끄러운 삶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 진행형으로 나타날 때 십자가의 효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너무 어렵게 지성소 경험을 저분들은 했다는데 나는 지성소에 언제 들어가지? 지성소가 참 보통 장소가 아니고 거룩한 곳인데 내가 언제 거룩한 곳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 이렇게 지성소의 경험을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지성소의 경험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주 세밀한 그 지성소의 경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요, 다음 주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 곧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혼의 기도가 지성소를 체험하고 나면 영의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과연 영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혼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보통 때 집에서 기도할 때도 아직도 주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지난번 어떤 분은 복권 하나 당첨되면 내가 다 나눠줄 거예요. 복권 하나 당첨시켜주세요. 다 나눠준대요. 과연 나눠줍니까? 이 속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돈을 보자마자 환장해버려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복권 당첨되고 마누라하고 헤어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러냐?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 일만하게 뿌린데요. 그걸 유혹을 받아가지고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요, 1억도 못 만져보는 사람이 10억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환장해버려요. 눈이 싹 돌아버린다니까요. 주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안 맡기는데 그걸 가지고 막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자기 컨트롤이 되고 사탄을 향한 모든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힘이 공급되기 시작함으로써 그것이 이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기도가 1번이다. 말씀 분별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2번이다. 부활이 3번이다. 사랑이 4번이다. 아니라 요 4개가요, 순환하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네? 말씀으로, 부활 능력으로, 십자가로, 사랑으로, 또 사랑이, 또 기도로. 이렇게 해서요, 이 사이클이 주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의 생활이요, 이러한 거룩한 기도와 이러한 만나를 먹는, 감추인 만나를 먹는 기쁨과 그다음 부활 능력과 사랑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마음에 불붙기 때문에 성경 너무나 잘 아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사랑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때부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뜨거운 사랑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은 종합 세트예요. 예? 혼을 깨끗게 하고 거듭나고 변화를 받으면 사랑이 뜨겁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22절 하반절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는 말씀에 탁 마음이요 연결되면서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몰두하고 정말 육신에 전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사람이요, 미안하다, 이제 육신은 더 이상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남은 생에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마음에서 접고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에 낮아지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불평이 지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사랑이 위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나타나고 아래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실현된다는 것이 지성소를 체험한 체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성소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고 이 지성소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과 하나님의 부여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바깥에 있는지
눈을 열어서 자기 위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신성 안에 들어가서 기도가 바뀐 생활, 그리고 불평이 사라져버리고 낮아진 자리에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생활, 그 속에서 사랑이 실현되고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